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0절에서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어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것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토끼가 하루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아저씨, 당근 있어요? 약국 아저씨는 토끼가 약국에서 당근을 찾으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약국에 당근 없다. 알았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다음 날 토끼가 또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당근 있어요? 이놈의 새끼가 약국에서 당근 없다는데 왜 자꾸 찾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토끼가 또 찾아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이렇게. 너 한 번만 더 약국에서 당근 찾으면 이 가위로 그냥 잘라버린다. 귀가 크잖아요. 알았어요. 하고 갔어요. 다음 날 토끼가 또 찾아왔어요. 아저씨, 가위 있어요? 약국에 웬 가위가 있냐고. 그러니까 토끼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아저씨, 당근 있어요? 이렇게. 유명한 유머예요. 토끼의 집념. 집념. 어느 날 숫자 2.5가 3한테 정말로 깍듯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3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겨우 0.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깍듯이 인사를 하니까요. 그냥 늘 그렇게 깍듯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2.5가 딱 오더니, 야, 3 이리 와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이 깜짝 놀라. 이놈이 미쳤나? 너 미쳤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2.5가 뭐라고 할게요? 왜? 나 지금 점 빼고 왔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네.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왠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하면 분위기가 쫙 가라앉잖아요. 거룩해야 될 것 같고 눈물 흘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마음의 여유를 갖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집안 분위기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유머도 쓰고 재밌게 해야 집안 분위기도 좋잖아요. 온 집안이 인상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웃어라. 행복해지고 싶으면.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말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데, 아닙니다. 웃어라, 행복해진다. 여러분, 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 그러니까 말을 높이면 말씀이 됩니다. 말로는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도구가 말입니다. 사람만이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말씀이란 존경하는 사람 아니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을 가르쳐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인의 자서전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룩한 책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기간을 보면 한 1500년간 기록된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40여 명에 달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6,500개의 언어가 있는데 2,5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번역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성경은 계속 번역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성경 안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순종의 사람, 또 불순종의 사람, 딱 두 가지. 그리고 그대로 한 사람, 안 한 사람, 딱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복 받았어요. 성공했어요. 안 한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저주받았어요. 성경 안에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본명은 사울이죠.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인구가 50만, 교육과 무역의 도시. 그 도시의 부모가, 그 윗대가 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조상덕을 본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5살 때부터 당대 최고의 학파였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히브리 문화, 그리고 로마 문화, 헬라 철학을 섭렵한 3대 문명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베냐민 자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 족속이 베냐민 족속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족속, 보통 족속이 아니야. 왕의 혈통이 있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고 서신서를 읽어보면 4차례 선교 여행을 하고 신약 성경 안에 13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대 엘리트 코스 다 밟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바울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신학자,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선교사, 최고의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 이유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처럼 예수로 충만하면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똥으로 여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바울을 찾아왔던 그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이거예요. 예수 만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예수님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모든 이력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를까요? 바울의 말씀대로 믿는 신앙,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네.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장부터 계속해서 이 바울의 기사가 등장하면서 무려 사도행전 28장까지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행전, 베드로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합쳐놓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량상을 보면 바울행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고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꿈이 있었어요. 바울의 비전. 그것은 뭘까요?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이력을 복음 전하는 곳에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겪었던 일, 그리고 로마에 가서 한 일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타고 가던 배에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상인들, 여행객들, 특별히 바울을 호송한 백부장과 군인들과 선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었습니다. 그레데셈을 지나가는데 그 섬에 우뚝 솟아 있는 이다산이라고 하는 2100m의 높은 산에서 돌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뒤집어지고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배가 이 돌풍에 휘말렸어요. 그때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27장 14절에서 2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배가 밀려 쫓겨가듯이 선원들은 다 짐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배의 기구도 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많은 사람들이 먹지를 못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큰 풍랑 그대로 있음에 성경에 보면 우리 읽었잖아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한마디로 살 소망, 구원의 소망이 없었다는 것. 무역 상품, 기구들, 연장들 모두 다 버렸습니다.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옵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을 떠났던 타이타닉호가 뉴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높이 30m, 너비 28m, 길이가 269m, 무게가 46,328톤. 그렇게 출항한 배가 한 6일쯤 북대서양을 가다가 4월 15일 빙하와 충돌하고 침몰합니다. 그 배에 승선했던 2224명 중에 1513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711명이 구조됩니다. 여행 가방, 보석 상자, 돈 지갑 모두 그대로 놔둔 채 침몰했습니다. 누구나 죽을 때 가져갈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탔던 알렉산드리아호, 타이타닉호, 그리고 우리네 인생도 위기가 닥치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믿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2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23절에 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계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볼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바울은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바로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때 바울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았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276명은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의 영으로, 때로는 큐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승부해내야 됩니다. 왜요? 내 상황은 위기예요. 어려워요. 파손될 수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돌파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 믿음,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276명이 구원받습니다. 바울도 로마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 당시 세계의 중심지, 정치, 경제, 문화, 무역의 중심지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비전, 이 바울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영적인 지도력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해 이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도 허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원하는 일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로의 광풍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의 꿈을 이루고, 그리고 바울의 영적 지도력, 권위를 세우는 놀라운 일이 풍랑이었던 것입니다. 배가 떠날 때만 해도 그 갈릴리 항구에서 그는 죄수였습니다. 왜요? 재판을 받으러 가니까. 그러나 풍랑이 일어났어요. 파선의 위험이 놓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배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선주도 아니에요. 선장도 아니에요. 백부장도 아니에요. 선원들도 아니에요. 성객들도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영적 권위, 영적 지도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바로 노아도 말씀대로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는 순종했어요. 하루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뒤에 있을 홍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대로 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7장 5절도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 명하신 대로. 7장 16절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라는 대로 했구나. 120년 동안 그대로 했다. 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우리 늘 결과에 궁금하잖아요. 창세기 7장 23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대로 하고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도 말씀대로 했습니다. 어느 날 고향 친척 아비주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800km에서 1000km 먼 거리, 빨리 걸어야 1개월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사막을 통과하고 강을, 산을, 높은 산을, 낮은 산을 건너야 했습니다. 짐승 때 종들과 가족들과 함께 가야 했습니다. 가야 할 그 땅, 자세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할까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보여줄 땅이 뭐예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미래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안 보이지만 가다 보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결국 믿음은 눈을 감더라도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가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왜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토를 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신앙은 아브라함처럼 단순합니다. 간결합니다.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따지고 캐고 대들지 않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만민의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리 돼 있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22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하지 않았어요. 앞뒤 가리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했다. 이게 뭐예요? 준행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했다.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네, 그렇게 됐어요. 전 세계에 거주하는 유태인은 1300만 정도 된다고 하죠. 이스라엘에 600만, 미국과 캐나다에 500만, 전 세계에 흩어진 200만. 그런데 노벨 수상자 3분의 1이 유태인입니다. 전 세계 돈의 30%를 소유하고 미국의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상원, 하원 40명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하죠. 과학, 문화, 영화, 드라마, 그리고 정신분석, 작가, 많은 유대인들이 노벨 이런 상을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자, 아브라함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유태인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다면 말씀대로 믿는 신앙의 원리가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따라볼까요? 말씀 그대로 믿는 것. 이게 말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는 신앙, 말씀 신앙은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선포를 보면 27장 25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신명기 4장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아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주님은 어느 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천상의 커튼을 살짝 열어주셔서 천상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문을 닫으면서 사도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 여러분 처녀 마리아를 방문했던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정말 가당치도 않는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그런 예고를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말해요.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답을 했어요. 가감없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따라볼까요?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뜰에 있던 베드로 3번씩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5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생각나서, 여러분 늘 말씀이 떠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떠올라서 뭐예요? 생각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게 된 거죠.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떠오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병들 때, 길이 막혔을 때, 넘어졌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복 받았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길이 열렸습니까? 그때도 말씀이 떠올라 생각나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말씀이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들어간 것도 없는데 나올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교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할 수 있는 요즘 챗 GPT 그리고 인공지능 AI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하면 말한 대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음성 파일을 문서 파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챗 GPT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세포에 심어야 합니다. 이성의 세포에 심어야 합니다. 챗 GPT에 심으면 안 돼요. AI에 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입력하고 저장된 정보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한 그 말씀들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정교인 퀴즈 대회 하잖아요. 몇 년 만이라고요? 10년 만에 성경 퀴즈 대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어요. 누가복음을 통으로 읽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자꾸 읽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요? 문제를 딱 내는 순간 근데 말이 안 나와. 그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조금 더 했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 할까요?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오르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떠오르고 생각이 났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도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 좋아요. 읽는 거 좋아요. 듣는 거 좋아요. 암송하는 거 좋아요. 필사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말씀대로 믿는 신앙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현장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이 진짜 예배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따라갈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12제자를 확정하시고 난 뒤에 그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천국 백성이야. 천국 백성은 다른 거야 하면서 산상수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예수님이 결론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해야, 내 말을 듣고 행해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심히 부딪혀 무너짐이 심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필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듣고 읽고 공부하고 필사하고 그걸로 끝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었다면 행해라. 그래야 내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거죠. 설교도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수님들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재해석이다. 자,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재해석이고 그 다음에 선포, 프로클레임. 그러니까 설교는 입증이 아니에요. 설교는 설득이 아니에요. 프로클레임, 선포입니다. 듣든 안 듣든 선포예요. 그래서 설교는 바로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과 설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고 소화도 잘 시킵니다. 설교는 영혼의 양식이죠. 내 영혼이 건강하면 말씀이 다 맛있다, 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말씀이 쓰다, 맛이 없다,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건강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여러분 맛있다고 말하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이 맛있어요. 맛 없다고 일주일, 한 달 안 먹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먹지는 않고 어떤 사람은 맛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유지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설교도 똑같아요. 한 번, 10번, 20번 먹지 않으면 결국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영이 메말라져요. 신진대사가 안 되죠. 기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본래 위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량도 참 작았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대식가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밥을 주실 때 한 번이 아닌 저를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 번 더 떠주십니다. 아세요? 저는 삼식입니다. 제 아내가 힘들어요. 아무리 요리 솜씨가 좋아도 어떻게 때마다 고급 요리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면, 국수, 삶은 달걀, 열무김치, 대패 삼겹살, 쌍추쌈, 쑥갓, 김치찌개, 비빔냉면, 시래기국 골고루 만들어 그분이 주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런 맛은 처음이야. 장사하면 대박 날 텐데. 고마워. 정말 잘 먹어서. 말씀에 토달지 않는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까? 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까? 왜 필사할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성경의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유식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을 공부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럴 리 없겠지만 단 한 가지도 달라지지 않고 변한 것이 없다면 왜 읽어요? 왜 공부해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공부합시다. 공부합시다. 그리고 공부하는 거 끝나지 마시고 변합시다. 달라집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듣고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행하고. 아멘.